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중에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도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두 사람 또는 두 부류가 내놓은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말이 맞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하실 까닭이 없으니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행동이 결국은 신앙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이 티끌로부터 먼지로부터 나온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를 통한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핑계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현상만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또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뜻을 인간의 본성 속에,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우리의 양심이 정직하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체가 되는 인간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기분이 좋을 때 듣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듣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 계시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오류를 누구나 쉽게 범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민교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지요. 와가지고 충성하겠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바로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를 또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을 하는데 이번엔 내용이 다릅니다. 목사님,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 상하실까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언제부터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전에는 이 교회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그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십니까? 얼마 전에 얘기한 걸 깜빡 잊으시고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조변 석계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은 안 하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성경의 선언은 거짓말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일반 계시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너무나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보다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존재로 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은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일반 계시의 불안정성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한 성경입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이고 완성된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역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양심을 통해서도 세미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연약한지라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그러하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한다면 다른 데서 차지를 하지 말고 완성된 계시인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여겨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계시, 완전한 계시인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문장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만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아니다. 16절과 17절까지는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라면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언급한 본문의 앞부분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드문 경우인데 교회 지도자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성입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목회자들을 알라, 목사를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 에이데나이의 번역인데 그 뜻은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의 수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사의 수고의 가치를 인정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결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다든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저는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은 저를 귀하게 여기며 어찌하든지 서로 화목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선 세 부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먼저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규모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규모가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규모 없는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깨뜨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훈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 또는 낙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 낙심한 사람 주변에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를 잘 지탱하지 못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리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 낙심한 사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스스로를 잘 지탱하지 못해서 마냥 흔들리는 사람, 그런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랬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을 쫓는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신 주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로 실제로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훈수 두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는 물 안 묻히고 나는 거기 뛰어들지 않고 옆에 있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예수님도 용서하셨잖아.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찢기고 있습니다. 말로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누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다음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고 공부하고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목사인 저도 힘든데요.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외면하고 아예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주셨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주셨는데 이거 힘들다고, 이거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1시간 누가 하는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누가 가서 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는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을까? 그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아니 나쁜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가 개벽할 상황이 아니면 당신이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놔두고 개개인에게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그러실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 당신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하나입니다. 비록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꾸 딴 길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방법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성경입니다. 누구 찾아갈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Only Bible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지켜 행함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딴 길 있으면 목사인 저도 딴 길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강력한 유혹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도 이를 악물고 주님이 나 위에 달리신 십자가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나 위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나 위에 주님이 참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